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저기 선생님 꺼도 되잖아요. 네. 우리 몇 년 전에 종교개혁사를 주제로 해서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한 2차례 정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에 또 주일은 아니지만 수요일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좀 더 누리고 또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주어지면 한 3차례 정도 주어지면 오늘 에베소서 1장의 한 부분을 다루는데 시간이 주어지고 또 기회가 앞으로도 주어진다면 한 3차례 정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아까 우리 누구십니까? 김구 형제님이십니까? 집사님. 네. 우리 기도하실 때도 지금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의 당연한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말하지만 자주 그렇게 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 주제를 극명하게 명료하게 드러내는 성경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강해를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8권으로 이렇게 전집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하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로마서도 비슷하지만 이 에베소서도 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들을 다루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론에 대한 적용을 주로 이제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언별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사실 우리 박종용 목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박종용 목사님도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를 연속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뭐 1년에 다른 설교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 매년 첫째 주일에는 이제 그 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가야 하는가를 다룰 때 이 첫째 주에는 다른 본문을 주로 다루는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첫째 주에 뭘 다뤘지? 한 10년의 어간의 첫째 주들을 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에베소서를 거의 첫 주에는 다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언별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답을 다 가지고 있고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배웠고 근데 이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도 교회에 대한 당연히 비슷한 거의 맥락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의를 내리고 규정하는데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들의 무리다 라고 이게 규정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택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본헤퍼라는 목사 겸 신학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본헤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지만 뭐 이게 다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규정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규정하고 교회를 정의할 때 신자다 혹은 뭐 택자다 뭐 혹은 성도다 뭐 이렇게 그들의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참 우리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무엇에 우리들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에 사람의 무엇을 포함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자 그리고 뭐 택자 그리고 뭐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에 그 사람의 포커스를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였냐 어떤 사람이 모였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꾸며준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놓칠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루터도 칼빈도 사실은 보네퍼 같은 사람도 모두 다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 앞글자에 포커스를 둡니다. 신자라고 얘기할 때 신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게 교회를 정의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나보다 그 앞글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신가? 칼빈은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은혜로 택하셨는가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룰 때. 보네퍼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거룩하신 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교회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분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힘써 이루려고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의 확장도 우리가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 약간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구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패러그래프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우리가 그 한 문장의 기도에 한 문장이 좀 길죠. 근데 한 문장의 기도의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야. 사실. 그리고 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근데 무엇이? 맨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게 뭐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교회가 어떻게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 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냐?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그 사도신경에도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우리 공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소류문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하이델베르크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와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자주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발적인 질문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런데 무슨 말이 있어요? 항상 질문에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유익이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51문답에서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2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한 이 본문이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한 문장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21절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람들로 추구하게 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미혹되는 방식,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세력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교회로 존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병이 빨리 낫고, 내가 취직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취직이 잘 되고 내가 준비한 질문을 면접관이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 내가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예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 성도로서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혹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도들도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초자연적인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 그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병이 낫게 하기도 하시고. 그죠? 우리가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군가 봐요.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개혁신앙을 표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야. 물론 병만 낫고 끝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언별육에 들어가다 보면 선앙당이 있어요. 농로 들어가는 입구에 선앙당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선앙당에 가서 용한 무당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믿는 눈초리로 저를 해보시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혹은 무당한테, 용한 무당한테 가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방에 보면 항상 입구에 부적이, 노란 종이에다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부적이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게임 마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몇 개월간 뉴스에도 나온 명누구라는 사람 찰 때려 맞추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매화나무도 심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용한 무당이든 어떤 용한 사람이든 간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은 무당도 어쩌다가 때려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은 뭐예요? 죄인의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꺾여버리고 죄인이 거듭나기 이전에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기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꺾이지 않았던 죄인의 심령이 꺾여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가는 그 일, 이야말로 무슨 일이에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늘 20절에서부터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라, 초자연적인 일이라,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미련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그거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낭만 있던 시절에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 말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기독교를 소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비하고 복음이라는 이름조차도 소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따르게 된 놀라운 기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자랑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은혜의 방편인 수단인 기도를 찾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내 자식 혹은 내 손주의 잘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는 마음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그런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나 선앙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를 도배했잖아요. 무슨 서희건설인가요? 그 반클리프 목걸인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회장님 이복관인가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올해 전국 장로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제목으로 1시간 반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그분이 되게 이 서희건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 공사를 도맡아서 하는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풀려야 하고 혹은 내가 그렇게 유치하게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잘 이루어졌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모르니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구원받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죠?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나와 상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와도 오늘 우리가 주되게 다루게 되는 교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선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인성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죠. 뭐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인성과 뭐만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지금도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잘 안 믿겨지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린 땅에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자들 교회의 언별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냐?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였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그러한 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익히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수동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잠깐 졸았던 분들은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니까 깨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충만을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지신다. 여러분, 깔뱅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인식하신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고상한 영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 몸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말할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저의 인생은 지렁이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안개같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떠들어봤자 100년, 200년 기억해주는, 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핏값 주고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머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 몸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 삼으셨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것이 이 땅에 어떠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여러분 존귀한 공동체예요. 강원도에, 강릉시에, 언변리에 있는 교회는 보잘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에, 강남의 서초구의 반포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을 삼으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고 나는 이제 교회가 없이는 반쪽짜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에베소서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말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말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 아내가 잠깐 친정 간다고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올게 하고 가면 남편들 마음이 어때요? 이런 분들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신데, 자,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이 되지? 나는 진짜 TV도 너무 재미없고 밥이 맛이 없네. 안 그러신 건가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반쪽.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하셨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7인과 나팔과 계속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7인을 뗄 때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왜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우린 개혁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성도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신쯤 고요한 가운데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존귀한 거야?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닌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교회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의 호불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이 충만함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으로 번역하면 그렇다고 그랬어요? 능동형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는 말을 수동형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건 익숙하죠? 그죠?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이를 달리 말하면 이후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실현되고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은 능동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동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적 삶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교회됨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8시 반쯤에 끝납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지금 10분. 이제부터. 네, 정말로. 여러분,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가 하나도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게 돼요. 교회가 하나도 존귀하게 보이지 않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다 그랬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본헤퍼나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의 모임이다. 택자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를 규정했는데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찾지 않으면 언제나 신자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눈이 가 있어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떻대? 저 장로가 어떻대? 환경이 어떻대? 어떤 일이 있었대? 만약 우리가 그런 눈으로 이 땅의 교회를 본다면 교회가 하나도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소하는 거예요. 저도 박종영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저는 저희 모교회를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교회가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냉소하게 되고 직분자를 향해서도 냉소하게 되고. 그러니 오늘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없이는 나는 반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교회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로 다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 땅을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자신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들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이 되면 부활절에 계란 주니까 너무 좋아. 그날에만 부활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알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상태로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의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 다반사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의 삶이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소명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요 교회가 자라나고 확장된다라는 것의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을 잃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고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교회면 이런저런 탄탄한 조직을 갖추거나 여러 가지를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본질과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성경의 교훈에서 찾지 못하면 교회가 말하는 탄탄한 조직이든 헌금의 액수든 성도의 수든 왕성한 활동이든 모두 다 교회의 교회됨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신대원 2학년을 마칠 즈음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전도사 생활을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라도 가르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등록금은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제가 부자처럼 보여요? 부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지원도 받고,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그 학교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항상 등록금을 내는 일이 항상 그 마지막 한 1, 2주 안에 겨우겨우 빚을 내서 뭐 어떻게 하거나, 하여튼 마지막 학기에 1, 2주를 남기고 등록금을 항상 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안 했으니까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둔촌동에 있는 이제 제자들 교회였는데, 그 제자들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모교회로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러 가게 되는 걸 그 목사님이 아시면서
그 목사님 화종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등록금을 주면서 그러면서 한 3-40만 원 도서비를 더 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사역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죠. 화종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모교회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가는 이제 저에게, 풋내기 같은 저에게 전화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전도사, 교회의 호불호를 떠나서 여러 가지 조건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그 담임 목사님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만 알고 그 사실만 붙들고 목회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문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참을 수도 있고요. 부침이 있을 때 믿음의 인내로 견제할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때로는 참 요원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부침이 있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향해서 나의 몸이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기를, 이 계절을, 그리고 이 때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시기에, 이 때에, 이 계절에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 언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뤄놓은 이 영광을, 종기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상황에, 환경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과 존귀를 더 누려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 있을 머리로 한 몸이다.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소서. 아버지는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의 몸된 교회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녀가 유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고백하고 주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죄의 놀라운 머리를 씻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씻는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 존귀한 자리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들이 존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또 우리들의 성량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내가 이제 너가 아니고는 한 몸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신 이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믿어지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시절에,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리 위에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실 때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